한 주 동안 행복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을 찬양합니다. 오늘 속회 개학하는 날입니다. 식사와 함께 속회들 모여서 함께 교제하는 시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밤에 우리 안내 문자를 드렸는데 어제 우리 최동순 성도님, 고 최동순 성도님, 최미경 집사님의 아버님이시고 유정길 권사님 장인 되십니다. 어제 1시 반경에 소천하셨는데 요 가까운 성남 장례식장에 빈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각각 오늘 입관 예배가 6시인데 5시 반에 출발하고 내일 발인 예배가 오후 12시인데 11시 반인데 발인 예배가 11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인 예배는 발인 시간 30분 전에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에서는 그 예배 시간 30분 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함께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5시 반까지 오늘 오시면 입관 예배 교회에서 봉고차로 갈 수 있게 되고 내일은 11시까지 오시면 11시에 교회에서 발인 예배 출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운 장소이기 때문에 직접 차를 몰고 오셔도 좋겠습니다. 많이 위로해 주시고 우리 최동성님 오랫동안 병환으로 어려움 당하셨는데 유족분들에게 많이 참여해 주셔서 위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름이 지나면서 각각 휴가들 다녀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께서 짧게 혹은 길게 휴가를 다녀오셨을 텐데 휴가 어떠셨습니까? 제한된 시간을 이렇게 보내면서 각각의 어떤 목표, 내가 이 일을 하면 되게 만족스럽겠다라고 생각하셨던 일들은 다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그냥 방콕 집에서 그냥 쉬면 좋겠다. 요즘은 꽤 되긴 했지만 호캉스라고 해서 좋은 어떤 호텔이든 리조트든 이런데 그냥 가족이 폭 들어가서 안 나오기 그런 거를 즐기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시고, 어떤 분들은 어렵게 얻은 시간이니까 다 꼼꼼히 잘 해결해서 놀아야지 이렇게 방문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아이들이 가기 원하는 곳 혹은 아이들이 행복할 만한 곳 이런 곳들을 가기도 하고, 또 부모님을 방문하기도 하고, 다양한 목적과 상황들 통해서 아마 시간을 잘 보냈으리라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휴가를 보낼 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처음에는 우리 중심에 내가 얼마나 잘 쉬었나, 이번 휴가가 내가 얼마나 만족스럽나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점점 우리의 관계의 지경이 넓혀지면서 가정을 이루고 가정도 자녀가 있고 또 부모님을 생각해 여러 시기들이 있으면 조심스럽게 우리의 무게중심이 옮겨갑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나는 좀 힘들고 어려웠지만 아내가, 남편이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혹은 우리 아이들이 또 갔으면 좋겠다고, 또 했으면 좋겠다고, 혹은 우리 부모님이 우리의 방문과 우리 했던 일들 중에서 너무 좋다고 말씀하시면 우리가 조금 다소 힘들고 지쳤더라도 우리 아이들이 좋았다면, 우리 부모님이 그러셨다면, 우리 가족이 이렇게 좋다면 얼마든지 우리에게 의미 있고 가치 있다, 이런 평가를 내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믿음과 딱 그 부분에서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믿음이라는 것은 사전적으로 어떠한 사실이나 사람을 믿는 믿음을 이야기하는데, 대부분 우리가 우리의 삶이 휴가랑 비슷하다는 점을 떠올려 보면 이 믿음의 중심을 찾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삶이 짧고 길고의 차이는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마치 휴가 기간처럼 정해져 있고 한정적이고 그 안에 할 수 있는 일들도 결정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제한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우리 삶의 중심을 보고 내가 어떤 믿음으로 살았나, 혹은 내가 얼마나 의미 있고 가치 있는가 라는 삶에서 우리의 삶을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어떤 마음이셨을까,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렇게 시선을 바꿔보는 것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보고 붙잡을 수 있겠다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통해서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효용과 가치에 대해서 가장 놀라운 삶의 어떤 비결, 믿음의 적용을 좀 같이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믿음을 먼저 진단해 보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믿음의 상태와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하나의 질문을 통해서 좀 알 수 있겠다고 싶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 믿음으로 무엇이 일어나기를 원하는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가, 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실현되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해보면 우리의 믿음의 실체와 지금 수준을 볼 수 있겠다고 싶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이렇게 생경한 말씀 한 가지가 등장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 주로 성경의 많은 것들이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사용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을 가만 보면,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딱 거기에 따라가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죠.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아프고 치유하심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치유함 받는 것에 대해서 고백하고 또 의지합니다. 또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무엇을 간절히 구합니까? 믿음을 구합니다. 하나님, 이런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재정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의 공급하심을 놓고 기도할 때도 믿음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은 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누릴 수 있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어려울 때마다 믿음을 달라고,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이기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라는 거죠. 이 믿음으로 너는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대부분 우리가 간절히 원했던 기도 제목과 우리의 실제로 어려운 일들과 이런 일들을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지만, 누구를 위해서 이런 일인가라고 다시 질문해 보면 대부분 나 자신의 문제와 나 자신의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말씀이 우리에게 특별하고 독특한 질문을 하게 하시는 게 뭐냐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말이 생경하게 다가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이 믿음을 통해 누구를 위해라고 생각해 보는 그 끝에 내가 만족스럽고 내가 이 일을 통해서 고난을 통과할 수 있고 우리가 이 문제로 인하여서 안전해지면 좋겠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보시고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거꾸로 하나님도 그러면 슬퍼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이 분노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이 실망하실 수 있다라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느끼는 기쁨과 우리가 느끼는 감정적인 것들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을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기뻐하실 때의 중요한 근거를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통해 우리를 바라보시는구나.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적용을 하게 해줍니다. 우리는 이번 한 주 동안은 우리가 바라보면서, 한 달 동안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스스로 어떻게 평가하고 얼마만큼의 점수를 주십니까? 부부 관계 사이에 있어서 사소한 실수로 인해서 낙담하게 되고 어려움 받을 수 있죠. 혹은 그것이 갈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에다 연결해 보니 난 믿음이 너무 작은 것 같아. 재정적인 여러 어려움과 궁핍함에 몰려서 내가 이걸 견디지 못할 것 같아. 주위에 사랑하는 이의 아픔과 건강의 여러 일들과 상황들을 보면서 나는 믿음이 없는 것 같아. 그러면서 스스로가 믿음이 없어, 나는 연약해, 나는 부족해, 혹은 유혹에 넘어가,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지만 시선을 바꿔서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바라보실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떤 사람은 연약하고 힘들다라고만 생각하지만 거꾸로 우리의 믿음이 나 이 정도면 새벽 예배도 다 나왔고 주일 예배도 오랜만에 왔고 혹은 내가 이렇게 봉사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 이 정도는 만족스러워, 이 정도는 괜찮아, 밑줄 긋고 동그라미 할 수 있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시고 기뻐하셨던 순간은 어느 순간이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게 믿음의 중요한 포인트라고 히브리서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보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실 수도 있고 슬퍼하실 수도 있고 분노하실 수도 있고 혹은 우리의 상황을 보면서 사랑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께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을 다시 기준으로 삼아 볼 때 믿음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것에 가장 가치 있는 것, 내가 내 삶에 나의 제한적인 시간과 내 것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에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그것이 우리 삶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겠다고 싶어요. 마치 우리가 휴가 기간에 우리만을 위해서 사용했던 것에서 우리의 가족과 우리 자녀들과 여러 상황을 보듯이 당연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질문하고 당연한 기준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것에 대해 우리가 질문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두 가지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신다라는 것이 우리가 첫 번째로 붙잡았던 것이라면, 두 번째이자 이 믿음의 내용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로서의 첫 번째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 6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앞에 부분과 끝부분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의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믿음의 종류들이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고 히브리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고난 가운데, 절망 가운데 힘들고 어려워서 우리 스스로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네, 나 이 견딜 수도 없네, 그래서 우리의 말과 생각으로 허황될 뿐만 아니라 극단적인 여러 생각들 가운데 설령 있었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읽으시며 보시며,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잖아,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잖아,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것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뻐할 믿음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을 기뻐하시는데 그 믿음의 첫 번째 핵심이 뭐냐면 어떠한 순간에도 어떤 상황에도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겁니다. 이번 청년부 수련회 때 양화진에 다녀왔습니다. 제게도 오랜만에 다녀와서 큰 영감을 주었는데, 그곳이 묘지이다 보니까 묘지가 갖고 있는 어떤 무거운 엄숙한 그런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정작 그곳에 서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의 죽음 앞에서 얼마나 애통하고 마음이 아픕니까? 아마도 그분들이 그곳에 묻히셨을 때, 혹은 사랑하는 이를 그곳에 장례했을 때 정말 큰 슬픔과 아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만히 서서 우리가 그분들의 무덤을 앞에 보고 지금 갖고 있는 마음, 경외심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은 그 당시에 그 슬픔과 아픔을 어떻게 보고 계셨을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많은 무덤들 가운데 양화진의 저 구석으로 올라가다 보면, 언덕을 넘어서 구석으로 가다 보면 조그마한 비석들이, 이름도 제대로 쓰여지지 않는 비석들이 빼곡하게 있는 곳이 있습니다. 아주 구석진 곳에. 이름도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그곳은 아이들의 무덤이에요.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의 무덤. 그 가운데 있었던 한 무덤에 이런 이야기가 내려져 옵니다. 1892년에 우리가 사는 이 땅 조선에 온 선교사님들 중에서 미국 북장로교 소속 프레데릭 밀러, 한국명으로는 민노아라는 그런 이름, 프레데릭 밀러라는 분이 선교사로 오셨는데, 1892년이면 독립협회가 있고 막 이럴 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처음에는 서울 지역에서 선교하다가 충북 지방 최초로 선교사가 되어서 우리나라 구한말이 어려운 시기 막 이런 상황들을 막 넘어가게 되는 그 상황을 청주를 중심으로 해서 선교에 헌신하셨습니다. 그런데 입국 6년 만에 첫 아들을 이 땅에서 얻고
그렇게도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선교 와서 이 땅에서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그 순간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근데 생후 8개월 만에 하나님 나라로 갔어요. 첫 돌이 되기 전에 마지막을 묻었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그리고 3년 있다가 이제 아들을 잃은 고통을 잃어갈 무렵에 1902년에 또 이제 두 번째 아들을 낳게 됐대요.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근데 이 아이도 하루 만에 세상을 떠났답니다. 그래서 양화진 동산에 묻혀 있다는 거예요. 그곳에 묻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근데 그로부터 있다가 1년 지난 어느 날 이번에는 두 아이를 잃은 슬픔을 이기지 못하던 38세 된 사랑하는 아내 선교사님이 세상을 떠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하여서 이제 그 양화진에 선교사님 아내분 그리고 두 아들이 이제 묻혀 있는 거죠. 그런데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봤던 조선 사람들이 이 선교사님들에게 오히려 대물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당신이 믿고 전하는 그 예수는 누구란 말입니까? 그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오히려 그분이 자기의 어려운 고난의 시기, 우리가 우리의 삶을 그곳에 대입만 해봐도 너무도 큰 슬픔과 어려움이 있는 그 시기에 그분이 그 일을 감당하고 경험하면서 그걸 견디기만도 빠듯했는데 오히려 그 일이 주위에 있던 조선 사람들에게 큰 질문이 됐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그가 붙잡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는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기에는 그 선교사님이 살고 있었던 시기와 상황들 가운데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일들 중에서 가장 안타깝고 가장 힘든 일들이 있었는데 정작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니 그분이 당했던 어려움과 힘든 일들은 마음 아프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여러 일들을 감히 위로하면서 보게 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이 계셔. 이런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계셔. 라고 이야기하고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셨겠구나. 그것을 믿음으로 보아주셨구나. 그 양화진에 가보니까 그게 너무 분명하게 드러나더라고요. 우리에게는 큰 슬픔이고 한계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곳에 묻혀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그곳에 장례를 치렀던 많은 선교사님들, 그분들의 슬픔과 아픔을 통해 그분들을 또 바라보는 조선 사람들과 시대적인 여러 아픔, 슬픔들에 대해 그들이 고백하는, 그래도 하나님은 계셔.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셨다고요. 그 믿음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오래 하든 적게 하든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믿음을 자꾸 평가합니다. 내가 잘 보낸 건가? 요즘 말씀을 읽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정직한가? 내가 거래처나 내가 어떤 재정적인 여러 일들을 놓고 생각할 때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하고 내가 남편한테 말하고 아내한테 반응하고 자녀들한테 혹여나 내가 바깥에서 받았던 스트레스에 대해서 또 전달하게 될 이럴 때 우리가 우리 스스로 낙담하고 힘들어합니다. 분명히 그것은 고쳐야 될 부분도 있고 깨어 있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시선이 온통 우리에게 내가 갖고 있는 내 믿음, 내 연약함, 내 우울함, 이걸 바라보는 것에서 하나님은 고난의 깊이와 우리가 겪고 있는 유혹의 커다람과 또 다른 별개로 우리가 보기에는 이걸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없어요. 그 믿음에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것에 기뻐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셔. 우리가 보기에 작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믿음에 대해 하나님이 계시지, 여전히 하나님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계시지, 그 말씀을 붙잡고 의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믿음이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에게 중요한 믿음의 내용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고 있는데 세 번째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이 우리 믿음의 중심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다시 한번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상 주신다라는 것을 이렇게 고쳐서 적용하여 읽을 수 있다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는 분이시고,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말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것이고, 두 번째 의미는 그것도 응답해 주실 때 상처럼 가장 선하고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다.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굉장히 고차원적인 것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어느 순간에 우리 스스로가 믿음을 도대체 어디에 쓸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일들에 내가 이것을 넘어가 봐야지 라고 하지만, 믿음의 핵심은 우리 구체적인 상황에서도 가장 기본에 있는 거일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잘 아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선하신 것을 이끌어 주셔.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아주 가까이 계시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당신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가까이 계신지에 대해서 새삼 깨닫게 된 말씀 한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제가 이 말씀을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해서 묵상하고 기다다가 한 번은 공간과 거리에 대해서 이 말씀을 적용해 보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목소리가 그렇게 큰 편이 아니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마이크가 없으면 아마 뒤에 계신 분들은 제 목소리를 잘 못 알아들으실 겁니다. 제가 소리를 지르는 그런 타입이 아니기 때문에 저 문만 나가도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도대체 듣지 못하실 거예요. 제 목소리 자체가 크지 않으니까. 그러니 여러분, 제 목소리가 닿는 영역과 거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됐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멀리 계시나, 얼마나 가까이 계시나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음성이 들리는 것만큼 가까이 계시겠구나. 하나님께서는 얼마만큼 가까이 계시냐면 우리의 말이, 기도가 들리는 것만큼 가까이 계시는 거구나. 공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요만큼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게 우리의 믿음의 거리이고 정서의 거리이고 하나님과의 친밀감의 거리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은 얼마나 가까이 계신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신음소리가 충분히 선명하고 잘 들릴 수 있을 만큼 가까이 계시고, 아무리 우리가 정신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하게 들리고 우리에게 들릴 만큼 그렇게 가까이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상황을 잘 알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믿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똑같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써서 살아도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상황대로 응답되는 것이 수준이 있지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믿음도 있다니까요. 제가 한 주를 동안 살면서 제 삶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좀 이렇게 보고 살펴보게 됐습니다. 지난주에 개인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전도나 이런 상황을 이렇게 봐도 목회자인 저도 너무 부끄러우고 연약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도 이렇게 이야기하면 목사들도 부담이 돼요. 올해 이번 주에 교회 여러 다른 어떤 중요한 일이 있어서 여러 통화할 일도 많고 그렇긴 했지만 저도 모르게 화요일 날 해야지, 목요일 날 해야지 이제 결정했다가 핑계가 너무 좋은 핑계들이 많은 거예요. 언제까지 은행을 가야 되고 언제까지 관공서를 가야 되고, 그러니까 이 핑계가 너무 좋죠. 그리고 넘어가고 안 된다 싶어서 교회 일단 나섰습니다. 나서서 하나님께서 주실 장소와 전도할 것을 놓고 이제 차를 가지고 가서 이제 스팟 이제 기도도 하고 이렇게 전도할 것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고 돌아다녔는데, 전도의 자리들마다 제가 느끼는 솔직한 마음은 제가 참 연약하다는 거예요. 전도지를 건네고
예수님 믿으십시오 혹은 시간이 있으세요? 잠깐 뭐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대부분의 분들이 좋고 상냥하게 대답해 주지는 않죠. 오히려 그때 제가 느끼는 것은 여러분들과 느끼는 것과 똑같이 어떤 때는 모멸감도 느끼고 어떤 때는 낭비 같다는 생각도 느끼거든요. 그리고 잉여 남는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렇게 어떤 그런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내가 무슨 일을 했나 이런 생각을 깊이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들어와서 생각해 보니까 전혀 다른 의미를 다시 새삼 붙잡게 되더라고요. 전도의 자리들마다 막상 나가보면 처음에는 너무 힘들고 어렵고 쭈뼛쭈뼛대고 그러는 것 같지만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거구나. 나는 믿음이 여전히 나는 나 스스로 연약해, 힘들어, 효과가 없는 것 같아,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 어떻게 더 하면 되지? 이런 것 가지고 여전히 고민하고 해답이 없어서 막 고민하고 어디가 좋을까 이런 고민하면서 다니는데 하나님은 제 삶의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소중한 순간들이라고 제게 오히려 거꾸로 이야기를 해주세요. 거꾸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보게 하여 주시는 것이 제게 오히려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제게 마음으로 느껴지기에는 참 이렇게 해나 이렇게 연약한가 저 스스로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어마어마한 전 세계를 바꿀 수 있는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너무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가장 선하신 길로 채워주신다는 것을 단순하게 믿는 것에 대해서 정말 기뻐하시고 정말 주님의 은혜로 보살펴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이번 주 전도하면서 그렇게 경험하게 됐어요. 요즘 저희들이 사사기 읽으면서 새벽마다 사사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번 주에 입다와 관련된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입다는 참 생각거리가 많고 고민거리도 많은 사람입니다. 그가 덥석 전쟁하러 나가는데 이렇게 기도해요. 설명이 되지 않는 기도를 합니다. 자기가 승리하면 돌아왔을 때 자기 집에서 자기를 첫 번째 마중 나오는 환호하는 배웅 나오는 마중 나오는 그 사람을 그 생명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린답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그가 평소 때 하나님과 친밀감을 느꼈다면 혹은 그가 평소 때 하나님께 수없이 많은 제사와 예배와 친밀한 기도를 드렸다면 그렇게 기도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떻게 그런 기도를 했을까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그 일을 또 하나님께서 또 왜 안 말리셨을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 약속하고 나갔더니 무남 동료였던 자기 딸이 나오고 외동딸이 나오고 그 외동딸이 또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 목사님들이 학자들이 이 부분은 의미를 설명하기가 정말 어렵다라고 이야기한 대표적인 성경의 구문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벽에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제게 주셨던 부딪혀게 하셨던 마음이 무엇이었냐면 3000년도 훨씬 더 된 그 이야기를 지금의 윤리적인 기준과 지금의 생각으로 다 이해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다만 결과 한 가지에 주목하게 됐어요. 왜 그랬느냐라고 질문하기보다 그래서 입다의 딸이 죽어서 일어나게 된 일이 무엇인가 라는 점이죠. 그녀가 죽기 전에 친구들과 함께 애곡하게 되고 또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여러 처녀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녀의 죽음에 대해서 애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입다가 큰 승리를 했어요. 하나님 때문에 이겼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분명한 고백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분명하고 더 놀랍게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인정하게 된 증거가 무엇이냐면 승리해서 이거 우리가 이렇게 전략을 잘 썼기 때문이야, 힘이 있었기 때문이야, 저 사람이 뛰어난 장수이기 때문이야 이렇게 얼마든지 이유를 댈 수도 있었을 텐데 아니야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거야 라고 모든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떠올리면서 그렇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입다의 딸의 죽음이더라고요. 그녀가 왜 죽었나? 하나님께 약속했대. 말도 안 되는 약속.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약속에게 죽었대. 그녀의 죽음이 우리가 보기에 했을 때 논리적으로 참 말도 안 되고 아프고
실수처럼도 여겨지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묵묵히 그녀가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죽은 것으로 인하여서 이 전쟁이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 거야.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이 이걸 다 승리하게 해주신 거야를 드러나게 되는 그녀의 순종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승리의 영광과 하나님께 주목하게 되는 놀라운 흔적들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가장 선한 것을 우리에게 갚아주실 거예요 라고 고백하고 나아가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순종이라고도 부르시고,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이 드러나는 통로라고도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성령 집회가 끝나고 한 청년이 저에게 찾아와서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저희 교회, 그때 당시에 저희 교회 청년은 아니었지만 온라인으로 설교를 듣고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 제가 아닌데도 상담하고 싶다고 얘기해서 밤이 좀 늦었지만 간절한 마음처럼 보여서 그 형제와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이런 자기의 고민을 나눴습니다. 자기가 칠레 선교사로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너무 귀한 지체 아닙니까? 와, 선교사로 나가고 있대요. 정말 마음으로 응원하게 됐습니다. 비행기표도 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비가 준비됐다는 거죠. 와, 정말 축하할 일이죠. 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도 있고, 그리고 크진 않지만 자기를 후원해 줄 수 있는 교회들도 있는 거예요. 우와, 너 모든 것을 다 갖췄구나. 야, 대단합니다. 정말 축복할 일만 남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절 찾아와서 고민했던 목표가, 내용이 뭐였냐면, 당시에 주위 사람들이 칠레에 지진이 크게 있었는데 그 칠레 지진이 일어나니까 마침 그 형제가 가려고 했던 도시 아주 가까운 곳에 큰 지진이 있었으니까 가족부터 시작해서 모든 주위의 지인들이 다 말리더라는 거예요. 다 말리고 가지 마라, 위험하다, 가면 안 된다. 부모님도 그렇고 주위에 지지해 주셨던 분들이 반대하더라.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저는 그 형제랑 거꾸로 이야기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었더랬어요. 지금 가면 진짜 좋은 거 아니야? 지금 지진이 났는데 그렇게 갈 수 있다면 할 일 진짜 많겠네. 가서 정말 할 일들이 수두룩 빽빽하겠네. 그런 생각도 들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형제가 갖고 있었던 고민에 대해서 절대 낫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충분히 너무 공감이 됐고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갖고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떨까, 지체에 대해서, 선교의 고민에 대해서. 그리고 점점 그 형제가 갖고 있었던 혹은 믿음에 대한 의심 혹은 혼란의 핵심에 대해서 점점 느낄 수 있게 됐어요. 그게 뭐였냐면, 부르심, 내가 제대로 부르심 받은 게 맞아? 제가 믿음으로 쓰는 게 맞아? 이런 분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느냐, 이게 중심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확신하냐고요. 내가 칠레로 이번에 가야 되는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이걸 내가 분명히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내가 본인이 어떻게 확신하는가에 중심이 있는 거더라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셨느냐?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느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느냐? 이걸 분별하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믿겠느냐고요. 내가 이 일에 내가 어떤 말씀을 가지고 확신을 가질 수 있겠느냐고요. 이게 그러니까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질문이 이어지게 되더라고요. 믿음? 그 믿음을 자신이 느낄 수 있는 것이라고 우리는 자꾸 생각합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 생각과 여러분들 마음의 삶을 쭉 살펴보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반응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할 때 내 확신, 내가 생각했던 것, 내가 흔들렸기 때문에 이거는 믿음도 아니고 연약하고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내가 무언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했다고 생각하는 순종의 내용들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부르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확신을 얼핏 생각하면 굉장히 믿음인 것 같지만 실은 정반대더라고요. 대부분. 오히려 확신하는 사람들은 이상한 데로 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꼭 100%는 아니지만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 다 이단인 것은 분명히 아니지만 이단 가운데 확신이 없는 사람은 또 없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어떤가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평가와 기준은 무엇인가? 그게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여러분 평생을 휴가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보낸 짧은 휴가처럼 우리의 삶을 보실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일주일, 이틀, 어떤 사람은 한 달 휴가 기간을 갖겠죠. 어떤 사람은 30년, 50년 혹은 100년을 살겠죠. 그 시간을 짧은 시간들을 보고 감히 우리가 만족했어, 내가 이래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것은 하나님이 밑줄 그셨던 믿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병이 치유받고 뭐 사업이 엄청 잘 되고 너무 귀한 믿음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믿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여러 일들을 보지만 정말 단순하게 말씀으로만 오늘 본문으로만 보면 하나님께 너무 기뻤어, 내가 너무 기뻤다, 너의 삶에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만약에 너희들과 또 다른 그런 기간을 보낸다면 나는 이런 일을 하기 원한다, 난 이런 일들을 보기 원한다, 나는 너희들이 이렇게 고백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런 믿음의 중심과 상황들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목되어야 되고 믿음으로 고백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가장 기쁜 일, 가장 행복한 일을 선택해서 보내듯이 우리가 평생을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할 때 그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은 하나님이 기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는 것을 누리게 하여 주시는 것, 그게 우리에게 놀라운 기쁨이고 도전이 되겠다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그런 도전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똑같이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한 주 동안을 열심히 보내시고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오셔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마음으로 찬양도 드리고 그리고 설교도 지금 여기 마무리까지 함께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음을 생각해 보는 거죠. 대부분 내 마음이 어떤가, 내 마음이 확신이 있나, 내 마음이 얼마나 감동받았나. 그게 아니라 여러분, 오늘 혹 우리 마음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시선대로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어요. 혹 우리에게 여전히 고난이고 하나님 일주일 동안 살았는데 뭔가 해결된 것 같지 않고 뭔가 여전히 힘들고 뭔가 여전히 마음에 불편한 것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주님,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이 일에 가까이 계시고 이 일에 가장 선하신 것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드렸던 모든 믿음의 고백을 다 받으셨지만 오늘 동그라미 하나로 가장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흔적과 주님의 기쁨을 우리가 함께 확신할 수 있겠다고 싶습니다.